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와, 이 해설서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배경이 정말 뭐랄까 영화 같아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이죠. 구약의 마지막 산지자 이후로 말 그대로 400년 동안 어떤 신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던 시대. 네, 침묵기라고 하죠. 다들 희망을 잃어갈 때쯤 갑자기 광야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 맞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였고? 왜야 이 메마른 땅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게 됐을까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돼요. 당신은 누구인가? 아, 정체성. 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신원조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 400년의 기다림, 그 기대가 응축된 아주 절박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그가 진짜 가리키고 싶었던 예수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거의 아이돌급으로 치솟으면서 시작되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의 메시지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겠다면서 요단강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권력기관 산헤드린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로 공식 조사단을 딱 파견해요. 네, 사막 한가운데까지 찾아온 이 권력자들이 던진 첫 질문,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이죠. 당신 대체 누구요? 여기서 요한의 답변 방식이 정말 흥미로워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오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한은 정반대예요.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딱 선을 긋습니다. 아, 부정으로 시작하는군요. 네, 보내주신 해설서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숨기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뜻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죠.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테니 가장 먼저 부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부정들이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엘리야요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그 선지자요 해도 아니다. 왜 하필 엘리야랑 그 선지자였을까요? 그게 바로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있던 뭐랄까 메시아 체크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아, 체크리스트요? 네, 자료를 보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하.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준비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면 혹시 주인공 등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조연,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선지자는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거고요. 맞아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라고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이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 즉, 조사단은 지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던져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본인, 아니면 엘리야, 그것도 아니면 그 전설 속 선지자. 이 모든 질문에 요한은 그냥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냥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쏠린 그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오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니까 조사단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겠어요. 아니 그럼 당신 정체가 뭔데? 우리도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요 하고 닥달하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요한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자신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는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아,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죠. 해설서를 보니까 고대에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전령이 먼저 막 달려가면서 길 치우고 장애물 제거하고 왕이 오신다 소리쳐 알렸다고 해요. 네네. 요한은 지금 자신을 바로 그 소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와,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스피커다. 그렇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예고편 내레이션이다. 이런 의미군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정체성 선언이네요. 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존재,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목소리,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가 오직 다른 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걸 아주 명확히 한 거죠.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 정말 대단한 대담이네요. 주인공이 아니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말이죠. 자료를 보니까 조사단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정확히 이 질문을 하죠. 네, 그 질문이 이 신문의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이 질문이 왜 그렇게 날카로웠던 거죠? 당시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세례는 보통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치르는 정결 예식이었거든요. 아, 개종할 때. 네, 이제 당신은 더러움에서 깨끗해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마치 이미 시민권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시민권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엄청 도발적인데요? 정확해요. 기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너희도 죄인이니 회개하고 정결해져야 한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네가 메시아급 권위자가 아니라면 감히 어떻게 이런 전복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 권위에 대한 질문에 요한은 어떻게 답하나요? 여기서 사실 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럴 법도 한데요. 근데 또다시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는 대신 다시 한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물 그리고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네, 여기서 물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 두 키워드가 중요해요. 자신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 상징이고 그냥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 진짜는 따로 있다. 그렇죠. 진짜는 내 뒤에 오는데 그분은 차원이 다른 세례,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신발끈 비유가 나오는군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구절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극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저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네. 방시 문화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하던 가장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와. 랍비들의 문헌에도 제자는 스승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신발끈을 푸는 일까지는 시키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와,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자신과 예수님의 격차가 스승과 제자, 심지어 주인과 평범한 노예의 격차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주인과 가장 비천한 노예 사이의 격차보다도 더 크다는 고백인 거죠. 이건 겸손을 넘어선 어떤 경외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인기와 권위를 단칼에 잘라내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요한의 사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신문이 끝나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날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요한 증언의 정점이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는 표현이에요. 네. 자료에서 설명하듯이 이 표현에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깊은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아, 유월절, 이집트 탈출할 때. 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해방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희생제물이라는 의미군요. 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뭔가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는 강력한 왕, 다윗 같은 정복자로 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힘센 왕을 기다렸죠. 근데 요한은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하는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정복하는 사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어린 양이라니. 와,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요한은 어떻게 이 사실을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31절이랑 33절에서 요한이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두 사람이 친척관계, 사촌지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알면서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뜻이겠죠? 그럼 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엄청난 확신을 준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적인 증언과 신적인 계시가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아, 요한의 확신은 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아주 구체적인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요? 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알라고 하셨다. 아, 일종의 약속된 신호였군요. 그 신호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정확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신호를 목격합니다. 네. 32절에서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생생하게 증언하죠. 비둘기처럼. 네, 이건 요한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기록된 공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본 순간 요한은 인간적인 의심을 모두 떨치고 아, 이분이다 라는 신적인 확증을 얻게 된 거죠. 개인적인 알물 넘어서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적인 확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의 증언은 내 생각엔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는 어떤 의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보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이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결국 정체성과 증언, 이 두 단어로 요약될 것 같아요. 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빛을 가리키는 소리이자 증인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맞습니다. 요한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 그의 물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위한 준비였고 그의 언어적 증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시각적 증거로 확증되었죠. 그렇군요. 이 모든 장치가 요한복음의 서막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걸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사역은 자기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보내면서 마무리돼요. 아, 맞다.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죠. 네, 아, 정말 그러네요.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넘겨주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역할이었군요. 네.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를 높이는 사명. 그것이 바로 당신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삶 전체를 통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첫 질문,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으로 스스로를 정의했잖아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이름이나 직업, 사회적 역할을 다 떼어놓고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